여러분, 혹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과거의 억울한 일들이 자꾸 떠오르나요? 이런 증상을 우리는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꾹 참았는데 밤에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도리어 괜히 약한 모습 보이는 것 아닌가 하고 삼켜버린 적, 이처럼 말 못한 울분이 쌓이고 쌓여 결국 가슴과 몸을 갉아먹는 병, 우리는 이것을 화병이라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5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부처님의 지혜로 이 마음의 불을 어떻게 끌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화병은 왜 생기는가? 화병은 단순히 화가 나는 병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인 억울함, 분노, 서러움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증상입니다. 오히려 화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사람들이 더 잘 걸리죠. 60대, 70대, 80대에 이른 분들 중에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업장이 쌓인 것으로 봅니다. 내가 했던 억눌림, 말하지 못한 감정, 집착이 전부 쌓여서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며느리로 살아온 75세 김순자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만난 김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무관심, 자식들을 위한 희생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참고 살았어. 내 감정은 뒤로하고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슴을 두드리셨어요. 할머니의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과거의 억울한 일들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응어리가 결국 화병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가부장적 책임감에 갇힌 78세 이병철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병철 할아버지는 평생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느라 자신의 감정은 철저히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신념으로 사업의 어려움이나 자식들의 불효에도 늘 묵묵히 혼자 견뎌냈죠. 하지만 은퇴 후 술과 담배에 의존하며 이유 없이 짜증이 늘고 자주 화를 내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과 함께 화병 진단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평생 꾹 참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딸의 결혼 문제로 소갈이하는 73세 최정숙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정숙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으로 딸의 결혼 비용을 지원해 주었지만 사위가 제대로 된 직장이 없다며 늘 속상해하셨습니다. 딸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말들이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무능한 사람을 만나다니라는 생각에 밤마다 가슴을 치며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온몸에 열이 나고 소화불량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난 전형적인 화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는 해답.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겪는 이런 고통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해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을 가장 많이 해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그 화살이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과 몸을 관통해서 상처를 내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화병에 걸린 분들을 보면 정작 화를 낸 대상보다 자신이 더 많이 아파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는 다시 분노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질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상대방을 독살하려고 자신이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 때 상대도 달라지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이 편안해집니다. 불교에서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은 알아차림과 호흡 명상입니다. 화병의 가장 직접적인 증상이 가슴 답답함과 호흡 곤란이기 때문에 올바른 호흡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순간 내 안에 불이 꺼져간다는 마음으로 호흡을 하는 겁니다. 퇴직 후 과거에 매달린 68세 박영수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 할아버지는 퇴직 후 집에서 할 일이 없어지면서 자꾸 과거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과장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왜 대답을 못했을까 하면서 밤마다 속이 끓었어요. 제가 할아버지께 알아차림 수행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 10분씩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은 화가 일어난 순간일 뿐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해. 똑같은 기억인데 예전만큼 속이 안 끓어.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넘어가게 돼. 밤에 잠을 못 이루던 71세 박정숙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정숙 할머니는 밤에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 하여 불면증 약을 드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4, 7, 8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췄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숨을 내쉬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호흡법을 꾸준히 하셨고 일주일 만에 숙면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호흡만 제대로 해도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는군요. 만성 소화불명을 겪던 76세 정선자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정선자 할머니는 수십 년간 며느리에게 받은 서러움 때문에 만성 소화불명을 앓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수차례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죠. 불교 명상원을 찾아와 호흡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평화를, 내쉴 때 화를 떠올리며 호흡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 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호흡으로 그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에요. 은퇴 후 갈등을 겪은 65세 김영철 씨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철 씨는 은퇴 후 아내와의 갈등으로 화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매일 잔소리를 듣는 게 답답해서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는데 우연히 불교 명상 프로그램을 접했습니다. 호흡 명상을 꾸준히 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지금은 화가 일어난 순간일 뿐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몇 달 후 가족들이 먼저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버럭했는데 요즘은 아버지가 웃으면서 넘어가네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상대방을 독살하려고 자신이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거예요. 화병은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 더 심해집니다. 시선을 밖으로 돌려
다른 사람을 도우면 자연히 치유됩니다. 40년 전 상처를 품은 72세 이명의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명의 할머니는 40년 전 남편의 바람으로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1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그 상처와 분노를 안고 사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용서의 실천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 용서하라는 조언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한 수행 끝에 6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고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자식들의 무관심에 서운해하던 69세 최기철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기철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며 늘 서운해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제 나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하시며 화를 내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자비 명상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고 이어서 가족에게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내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 생각만 해도 화가 났는데 이제는 저 녀석들도 힘들겠다 싶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져. 며느리를 미워하며 살던 74세 김정희 할머니. 김정희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수십 년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명절 때도 찾아오지 않는 며느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늘 신세 한탄을 하셨죠. 하지만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비 명상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향한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평화로워야겠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명상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힘들 텐데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을 바꾸자 거짓말처럼 며느리의 행동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몇 달 후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직장 상사를 용서한 58세 이민수 씨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민수 씨는 퇴직 후 과거 직장 상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던 기억 때문에 늘 분노에 시달렸습니다.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며 술로 밤을 지새웠죠. 불교 상담을 통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람도 그릇된 인연으로 괴로웠을 것이다. 이제 그를 놓아주고 내 마음의 평화를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마음속의 응어리가 풀리면서 불면증이 사라졌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도 분노도 모두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화병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가족이 내 마음대로 해주길 바라는 집착,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집착.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며느리와의 관계에 매달린 74세 강영자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강영자 할머니는 큰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늘 속상해하셨어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 명절 때도 안 오고 오면 인사도 대충 하고 이런 일로 10년 넘게 화병을 앓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무상의 지혜를 이해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 10년 전 할머니와 지금 할머니가 똑같나요? 그럼 며느리도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드렸더니 할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삶에 집착한 70대 어르신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자녀가 기대와 다르게 살아가는 걸 보고 늘 분노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화병을 키운 것이죠.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고 자식은 내 뜻대로 살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인연대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자 화병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한 82세 김인수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인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젊은 시절의 명예가 사라졌다는 생각에 늘 우울하고 화가 나셨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대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길도 안 줘. 매일 과거를 회상하며 괴로워하셨죠. 불교의 무상의 지혜를 배우면서 그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명예도 젊음도 그리고 이 고통도 모두 지나가는 바람과 같구나. 이 깨달음 덕분에 할아버지는 현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되셨습니다. 완벽한 가족을 꿈꿨던 63세 최민수 씨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민수 씨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평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자녀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걸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는 가족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화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불교 상담을 통해 나의 욕심이 가족을 통제하려는 집착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가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감사하라. 감사는 분노의 가장 좋은 해독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화가 가라앉아요. 또한 남을 돕는 자가 가장 큰 도움을 받는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화병은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 더 심해집니다. 시선을 밖으로 돌려 다른 사람을 도우면 자연히 치유됩니다. 건강 악화에 불평불만이 많았던 76세 김관수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관수 할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나 하며 늘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라며 불평하셨지만 며칠 후 밥을 맛있게 먹었네라고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손자가 안부 전화를 해줬네라며 감사할 거리를 찾으셨고 3달 후에는 아침에 눈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쓰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가셨습니다. 혼자 살며 우울했던 73세 조순이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조순이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자꾸 우울하고 화가 나셨어요. 저는 작은 보시부터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께 음료수 하나 드리기, 길 잃은 사람에게 길 알려주기,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기 등. 6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남 도우니까 내 문제가 별거 아니더라고. 그리고 고맙다고 할 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줄 몰랐어. 사소한 것에 화를 내던 68세 박영미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영미 할머니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셨습니다. 버스 기사가 조금 늦게 출발해도 슈퍼마켓 주인이 거스름돈을 늦게 줘도 화를 참지 못했죠. 불교 공부를 하면서 감사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버스 기사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놀라셨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화를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은 것이죠. 재산 문제로 형제들과 의절했던 76세 이정수 씨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정수 씨는 부모님 재산 문제로 형제들과 의절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으로 매일 밤을 괴롭게 보내셨죠. 상담을 통해 작은 보시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동네 노인정에서 점심 봉사를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환한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남을 돕는 이 작은 행위가 내 마음을 치유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는 먼저 형제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화병에 걸린 분들은 대부분 자신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솔직히 돌이켜보면 자신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또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과 지혜로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들과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낸 78세 윤봉길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윤봉길 할아버지는 둘째 아들과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셨어요. 그놈이 나한테 막말을 했어. 절대 용서 못해.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하셨지만 참회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께서도 아드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신 적은 없나요? 라고 물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심하게 말했나? 참회문을 알려드렸고 3개월 후 할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가족 문제로 쌓인 분노를 연불로 푸른 80대 노신사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80대 노신사는 가족 문제로 수십 년간 쌓인 분노로 화병을 앓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저녁 108배와 함께 관세음보살을 염했습니다. 이 단순한 염불은 생각을 끊어주고 화를 가라앉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분노를 안고 살았다는 게 참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는 화가 나도 그냥 보살님께 맡기고 흘려보내. 자식과의 갈등을 지혜로운 대화로 푼 67세 정만기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정만기 할아버지는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화병을 앓고 계셨어요. 같은 절에 다니는 김영옥 보살님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시도록 권했습니다. 두 분은 매주 만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부처님 말씀으로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할아버지의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지셨어요. 자신의 불화를 인정하고 화해한 79세 박순자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순자 할머니는 이웃 할머니와 10년간 말다툼을 하며 지냈습니다. 서로에게 쌓인 감정의 골이 깊어 화병이 심해졌습니다. 상담을 통해 할머니는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나부터 참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이웃 할머니를 찾아가 내가 지난 10년간 언니에게 마음으로 상처 준 것을 참회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상대방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했고 두 분은 수십 년간 쌓인 화를 풀고 화해했습니다. 불을 끄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화병은 남이 만들어주는 병이 아닙니다. 결국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불입니다. 그렇기에 끄는 것도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지금 가슴에 불이 치솟고 있다면
그것은 병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흘려보내세요. 호흡으로, 명상으로, 자비심으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화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부는 더 이상 참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편안히 웃으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슴속 불길을 자비의 물로 꺼내며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